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인데요.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절 함께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단어를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진리라고 하는 표현, 신앙적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부분 요새 혼용하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뉘앙스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그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 진리와 또한 신앙적 진리를 좀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진리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 땅의 종교의 역할과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는 인간의 삶의 유익을 주어야 하고, 종교 혹은 종교인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또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는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개인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종교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종교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들이 요즘에 어쩌면 이러한 종교적 진리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종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과 교회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관이죠. 자기 종교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따르고자 하는 신앙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신앙적 진리.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 그분께 나를 합력하고 나를 포기하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이 둘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뭐냐면 종교적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내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경우. 그래서 종교관을 따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의로운 어떤 행동, 선행들도요, 이렇게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의의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쌓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고 교만으로 변질돼요. 분명히 신앙을 따라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의 의의가 되는 경우.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와는 달리
신앙적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매일매일 내가 죽는 삶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죽는 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신앙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자꾸 나를 내려놓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낸 삶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성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려는 몸부림처럼 그렇게 오늘도 나를 죽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가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진정한 신앙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종교의 역할, 그것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종교적 진리에 우리의 귀가 솔깃해서 마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직접이냐. 찬송 가운데 그 많은 허영치 다 버리고 그 찬송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든 한 분 속에 다 내 자신을 살펴보면 허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허영. 그 허영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해요. 신실하게 서지를 못해요. 그 허영.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덧 종교인의 허영을 가지고 있었어. 종교는 이래야 돼. 신앙은 이래야 돼. 아니, 그렇게 말하기 전에 본인이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우리는 진정한 속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종교적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종교의 역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고라는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의미를 묻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어떤 선행들, 내가 행하는 어떤 좋은 어떤 착한 행실들, 마치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주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면서 왜 신앙의 이름을 따라? 왜 예수의 이름을 따라고? 그게 이 땅의 교회들 속에 지금도 이것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허영심을 채우려고, 종교적 허영심을 채우려고. 우리 교회에 종교적 허영심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면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걸러서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소망 한인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교회,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의 지시하시고 사용하시는 대로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가지고 시작한다면,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저 장소만 이곳으로 옮긴 또 다른 또 하나의 교회가 될 뿐입니다. 만일 이전의 교회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신앙적 결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적 결단을 하고 이곳에 다 놓고 나왔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이전에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여기서 세웠지 않았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달라야 합니다. 아멘. 달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꿈꾸며 시작한 친절한 교회를 위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에게 그 길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세 가지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망하는 교회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소망하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진정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을까요? 근데 그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들은요, 성령 충만한 그들 상황에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령 충만해졌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그들은 예배를, 누구도 어떤 위협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아니 목숨까지도 위협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던 거죠.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 속에 그들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치고 오히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평안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우리를 패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처럼 따르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런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의 머릿속을 채우려고 늘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율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아닙니까?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분만을 생각하잖아요. 온전히 그분께로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이 같은 시간이 우리의 삶의 어느 시간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그만큼 예배 자체가 소중하고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비우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두 손 들고 항복하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힘을 다 빼시고 앉으세요.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힘을 다 그분 앞에 빼시고 나를 비우세요. 어떤 것이든지 나를 비우시고 그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헬라어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프로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바로 엎드려서 키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서 키스하면 바닥이잖아요. 바닥에 키스하거나 아니면 주인의 발등 사이에 키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옷자락에 키스를 한다거나, 그게 뭐예요?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
온전히 내려놓고 비우는 그런 한복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내 힘을 다 빼고 나를 비우고 항복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개념 중에 예배와 찬양의 개념 중에서 그 찬양이 있어요. 영어 I surrender. 내가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두 번째는 소망 한인교회는 성도들 간에 거짓없는 친교를 가지십시오.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고 이 교회들은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우리는 거짓으로 몰아갑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기면 거짓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 간에 친교할 때 여러 가지 욕심들을 버리시고 정말 거짓 없는 교제가 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인들 간에도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서도 정말 저 사랑 말하는 게 진짜입니다. 사랑 말하고 있는데 저게 진짜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저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 한인교회는 정말 서로에게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또 때로는 좀 허물 좀 모른 척 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뭐 아무 욕심 없이 그냥 안아주시는 그런 순전한 거짓 없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할 수 있지만 그뿐 아니라 성도들과의 친교 역시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거짓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계실 때 그냥 손만 한 번 꼭 잡아주세요. 손만 꼭 잡아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이게 어떤 권면이나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제가 이렇게 들을 때는 제가 뭘 어떻게 권면해야 할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눈물 글썽이면서 제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저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손 한 번 잡아주고 그냥 내 마음이 욕심 없이 거짓 없이 정말 당신이 잘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소망 한인교회 성도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는데 오늘 보면 47절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호감을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호감을 샀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위험 가운데서도 정말 담대하게 예수를 믿고 전했죠. 근데 그분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호감을 갖게 돼요. 저 사람들 뭔가 다르네.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요. 호감을 산다는 건 그거 아니에요. 호감을 산다는 것은 자기와 다른 부분이 있을 때 호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는 모습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망하는 교회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여야 할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하는 교회 성도들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정벌이고 그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 결단을 따라 소망하는 교회를 세우기에 출발했습니다. 이 신앙적 결단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와 신교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좋아요. 예배와 신교. 우선 이 두 가지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말 예배 소중히 여기시고 거짓 없는 신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곳 데이트에 믿지 않거나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호감이 가는 성도들, 호감이 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다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꿈일 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꾸는 꿈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소망하는 교회, 또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래 내가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도 찾았던 그 교회야. 진정한 교회야. 그런 교회가 되고